오늘은 어제 이제 1장 결론, 1장, 2장 결론 다 했고, 오늘 2장을 지난번에 세미나 때 한번 했는데 그걸 다시 또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3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이제 성령 충만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절기가 언제냐 하면 오순절이에요. 근데 성령 시대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좀 개념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 시대의 변화, 어떤 게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우리가 개념이 있어야지, 자, 성령 시대란 뭐냐 하면은 성령 시대와 초대교회 시대는 사도시대는 사도들의 사역을 100년으로 본다고 하면은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는데, 그 사도 요한이 끝나면서 사도 시대는 끝나고 그 다음에 교부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 시대로, 그 다음에 종교 개혁 시대로, 그리고 근대 교회 시대로 이렇게 그 과정이 넘어오는데, 구약에서는 초기 선민의 역사와 그 다음에 육적 선민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창세기 11장부터 그리고 요한복음까지를 우리가 요한복음이 아니라 창세기 50장까지,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창세기 1장부터 10장 32절까지가 초기 선민의 역사고, 그 다음에 11장부터 그리고 11장부터 출애굽기 11장까지를 우리가 창세기 50장 26절까지가 족장 시대로 본다면은 거기서 약 한 400년 정도, 430년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물론 이제 처음에는 국무총리를 요셉이 할 때는 잘 나갔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제 노예로 이제 전환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고생을 하고, 그리고 430년이 참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출애굽 20장 그러니까 19장까지가 노예 시대라고, 애굽 시대라고 생각한다면은 20장부터 이제 율법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 율법 시대가 언제 끝나느냐면은 예수님까지가 율법 시대예요. 예수님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의해서 대속의 구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이스라엘과 육적 선민과 앞으로 이제 구원받을 영적 선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희생을 하시고 죽으셔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앞으로 믿을 자들에게 부활한다고 하는 소망을 던져주게 됐고,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데 지금 성령 시대는 뭐가 다르냐면은, 성령 시대는 뭐가 다르냐면은 예배와 제사가 달라져요. 그 개념이 없으면은 그냥 똑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한번 터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령 시대는 예배 드리는 방법이 다르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방법이 달라요. 그 제사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완전한 제사를 완성시키셨어요. 더 이상의 제사를 고집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헛죽음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형식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배 드리는 자는 이렇게 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뭐냐 하면은 성령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게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믿음이 완성되지를 않아요. 믿음이 완성되지를 않으면은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찬양을 드릴 때 막 감정이 복받쳐서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막 허전함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은 성령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한테 기쁨이 오고 뿌듯함이 있고 보람이 있고 뭔가 마음이 아주 행복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린 사람의 심령 상태야.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말씀을 읽든 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은 다 무효입니다. 기도를 해도 무효고 찬송을 해도 무효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초대교회 시대 때는 성령 시대의 초창기를 성령 시대의 시작을 초대교회 시대 사도 시대라고 그래요. 성령 시대의 초기를. 지금은 성령 시대의 말기예요. 말세입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속사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성령 시대는 그걸 보고 말세라고 그래요. 요엘 2장 28절로 29절에 보면은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이제 오늘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시대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면은 헛발질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거는 내가 생활을 하더라도 성령님과 같이 해야지 그게 믿음이지, 성령님과 같이 함께 하지 않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배가 예배되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형식적 예배에서 이제는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진정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은 진정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형식.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각인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 이 강의를 공부를 다 끝나고 나서 항상 카톡에다가 자기가 깨달은 거, 또 몰랐던 거, 또 알았던 거, 한마디라도 남겨놓고 가셔야 돼요. 그게,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디 여러분 유튜브 보더라도 잘 봤으면은요,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고 나가는 게 그게 예의야. 예. 1시간 동안 실컷 보고 그 다음에 그냥 나가버리면은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예. 구독까지 눌러주면 더 좋고, 좋아요는 최소한 더 해놓고 가야 되듯이, 이 강의 1시간 동안 여러분들 강의 들어놓고 쓰다 달다 말도 없이 그냥 휙 나가버리는, 그리고 수고하셨다는 것보다는 은혜 받았다. 뭐 어떤 면이 참 좋았다. 어떤 면은 내가 또 몰랐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은 이 강의한 사람도 뿌듯하고, 또, 이것도 자꾸 써버릇 해야지 쓰지, 안 써버릇 하면은요, 못 써요. 예. 그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나도 자꾸만 이렇게 문자로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성령 충만 받는 현장 스케치를 우리가 할 텐데,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은 천국 완성을 위한 5가지 과정 중에서 4번째 과정이에요. 성령 강림은 천국 완성을 위한 5가지 과정 중에서 4번째다. 5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재림으로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장이 굉장히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최고 뭐랄까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3가지가 변화되는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어요. 그 역사의 주체가. 그리고 2번째는 유다 지파의 하나님에서 열방의 하나님, 전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의 바로 하나님으로 우뚝 서시는 거예요. 3번째는 이제 하늘과 땅의 하나님으로 이제 바뀌시는 거고, 그래서 출발점은, 이스라엘의 출발점은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태동과 교회의 출발점은 사도행전 2장이 되는 거예요. 1장은 성령 강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교회라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예배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그냥 세속적인 거, 이성적인 거에서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개입돼야지 우리가 무슨 찬양을 하더라도 자기 혼자 좋아서 하는 거하고 성령이 감동돼서 하는 거하고는 그건 다르다, 이런 얘기. 하늘과 땅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을 보면은 크게 3개의 주제로 되어 있어요. 3개의 주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단락이 있어요. 대단락. 이게 대단락입니다. 여기가 대단락이에요. 대단락이 3개예요. 하나, 1절부터 13절까지. 그 14절, 여기서 14절부터 42절까지 두 번째. 세 번째는
3절부터 47절까지 이렇게 큰 대단락에서 보면은 세 개로 구조가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개관 성경을 잘 활용하시는 분이야. 성경을 사서 자기는 활용을 너무 잘하고 있다고. 이런 세상에 이런 성경이 있는 거 처음 알았다고. 작년에 와서 사갔어요. 그런데 이 개관을 해놓고 그 다음에 중단락에서 이 1절부터 4절까지가 여기까지가 그 성령 강림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자세히 한번 볼게요. 오순절 하면은 여러분들이 레위기 뒷페이지에 보면은 그 절기가 나와요. 7개의 절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레위기 23장에서 이 오순절, 여기 오순절이 제일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무교절이고, 무덤에, 이제, 6월절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이고,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실 것을, 예언한 거고, 그 다음에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오순절이 성령 강림하는 것을, 오순절 안에 77절, 맥추절, 이게 다, 오순절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나팔절,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고, 속죄일, 이제 이스라엘 회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막절, 여기가 바로 초막절, 수장절, 여기 다 똑같은 내용, 의미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그래서 이거 7가지 절기, 그래서 8개로 만약에 친다고 하면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이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안식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내용 한 것을 29일 날 오시는 분들에게 다 드릴 거예요, 자료로. 그러니까 한번 듣고 받으셔야지 그때 잘 좀 설명을 또 한 번 더 해줄 텐데 이해가 빠르지 않겠어요. 그때 갑자기 그런 자료를 받는 분들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호련이라고 하는 말의 낱말의 뜻은 갑자기보다 더 쪼갤 수 없는 시간, 나눌 수 없는 시간을 호련이라고 그래요. 급하고 광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굉장히 강력하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마치 불의 혀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내가 경험을 한 건데, 그 혓바닥 같은 사람의 혀 같은 불꽃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 그 120명 그 머리 위에 다 임하여 있는 거예요. 왜 임하여 있느냐 하면은, 불이 떨어진 거예요. 성령의 불이 각자의 그 몸에 떨어져서 막 그 뜨거움, 그 능력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는 내가 말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앉아있는 분들은 그분을 정말 주의 종으로 인정을 하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처럼 그 평소에는
그렇게까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한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었다가 나중에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네 번째 4절에서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전에 성경은 이걸 방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다른 언어라고 번역을 했어요. 개역 개정에서. 근데 여기서는 다른 나라 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다른 나라 어느 나라 말인가 여기 밑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5절부터 여기 5절부터 13절까지 5절부터 13절까지는 그 16개국 이상 16개국 이상의 나라 말로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뛰쳐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불을 어디서 받았느냐? 마가다락방에서 받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5절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퍼져서 예루살렘 온 성에 퍼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만은 치료함 받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 사건을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 16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가바도기아인,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여러 지방 사람, 로마, 그 다음에 그레데, 그 다음에 아라비아, 그리고 이런 나라 말을 그 나라 어떤 사람이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는데 내가 그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이 사람들이 어느 시방 사람이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약간 비하하는 그런 말이 여기 들어가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네. 그런데 그러든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 사람들이 막 당황해가지고 있는데 13절에서는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그러니까 비하하는 거죠. 세술에 취했다. 이거 뭐 요즘으로 말한다면 마약에 취했다고 그냥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가 1절부터 4절까지가 1절부터 4절까지가 여기까지가 성령 강림의 현장을 우리가 스케치했고 그 다음에 5절부터 13절까지가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16개국 이상 되는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예수님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그래서 세술에 술 취해서 저게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신감이 넘칩니다. 지금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보면은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고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된다. 때가 제3신이 삼신은 12시를 말하는 건데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고 곧 요엘 자, 여기까지 곧 요엘을 통하여 요엘 선지자 있죠.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그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한다.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내 영을 육체에 부어주는데 육체에 부어줍니다. 영에다 부어주는 게 아니요.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그리고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5개 층입니다. 5개 층. 첫째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육체에 부어주는데 첫째 자녀들, 두 번째 젊은이들, 세 번째 늙은이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남자 노예, 다섯 번째는 여자 노예에게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성령을 받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거를 믿고 매달려 기도하면은 믿음대로 능력을 받게 되고 지금까지 주의 일을 하지도 못하고 빌빌 그랬었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은 우리 성령님이 인도를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요. 그리고 길이 열려. 길이 열립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실 때는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지금도 반주기가 고장이 났는데, 반주기를 사라고 누가 돈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 몇 번 안 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사도행전 성경도 별도로 이렇게 이제 큰 글씨로 만들 수 있게 된 것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도행전도 우리 편집을 하게 됐고 출판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너무 글씨가 작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A4 용지로 해서 글씨를 더 크게 좀 키워가지고 그래서 새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6월 29일 날 오시면은 볼 수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성령은 지금 5 남녀노소 빈부 귀천 젊은이 늙은이 그 다음에 자녀들 그리고 남자 노예 여자 노예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것이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거는 재림 직전에 나타날 징조입니다. 예언이에요. 여기는 부활 후에 성령 강림이고 여기는 이제 심판이 닥쳐왔는데 그 중에서도 주 예수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받을 때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경험을 이번에 한번 꼭 체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좀 요엘의 예를 들어서 요엘이 이제 한 예언을 지금 베드로가 풀어서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은 건데, 요엘이 한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거다. 두 번째는 다윗의 예를 들었어요. 22절부터 36절까지. 여기서 다윗의 예를 드는데, 다윗의 예를 듣는 것은 요약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시고 하는 것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막 부정하려고 막 몸부림쳤지.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중에서 그 지도자들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를 여기 증거했다는 거고, 뭘로 증거했느냐?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시고 기사와 표적, 권능 이런 게 나타난 것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거고, 그 다음에 23절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깨트리고 나오셨다. 근데 여기서 지금 시편 16편 8절로 11절 말씀에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항상 내 앞에 계시니,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27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여기 영혼이 아니고 영이에요. 영. 푸뉴마. 내 영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음부. 그러니까 낙원에 버리지 않으면, 오른쪽 강도하고 같이 갔잖아요. 그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고, 이게 지금 다윗이 자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시편 16편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시를 썼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예언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 다윗의 시를.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시리로다. 형제들아, 지금 이렇게 다윗을 예를 들어서 얘기해주고, 여기서는 지금 이 형제들이 누구냐? 그 현장에 지금 서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저기가 말하는 거야. 베드로가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다. 다윗 얘기가 아니다, 이런 뜻이야. 다윗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지금 예언한 말씀이다, 그 말씀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다윗이 죽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무덤에 장사 지낸 거 여기 장면이 나와요. 왕상 2장 10절 여기서 보면은. 그는 선지자라. 그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에 앉게 하셨으니 그 자손 중에서 이 자손 중에서가 누구냐 하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요. 족보다 이렇게. 바로 여기에서는 그 말씀인 거야. 30절에. 미리 본 거로 누가 다윗이 미리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니까.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바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들이 120명은 증인들이야. 예수님을 만져본 자들이고 예수님을 같이 식사도 같이 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증인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사도들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지금 이 현상이, 이 성령 충만의 현상이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거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보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한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가셨는데 지금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방언을 해서 너희들의 나라 말로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어떻게 알겠냐.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34절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 발등상의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가 그런즉 이스라엘에 온 집은 여기까지 34, 35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 세상을 다 평정할 때까지 너는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그렇게 하셨다. 그런즉 이게 결론입니다. 설교의 결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다 묶어서 요약을 하면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속사에서 계획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다 정해놓으신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너희들은 오히려 그것을 한술 더 떠서 로마 군인들의 로마 권력을 이용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죽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바로 그 부활에 우리는 그 증인이고,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바로 증거로 이 역사를 지금 너희들이 보고 듣는 지금 이 현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하면은 37절부터 42절까지 내용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가 이르되, 잘 들으세요. 여기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는 세례 받았어요. 물세례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은 회개의 영을 받아야 돼요. 회개의 영을. 성령, 우리가 회개도 내가 할 수 있는 회개의 한계가 있고, 성령이 시키는 회개가 있어요. 성령이 시키는 회개를 해야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더러운 빼국물 같은 그 죄성을 우리는 눈만 뜨면 죄를 짓는 거예요. 예. 탐욕, 음란, 폐역, 그리고 시기심, 또 뭐 미워하는 거, 뭐 등등 수천 가지 그 죄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의 영이 와서 회개가 되면은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바로 죄 사함을 받아야 돼. 예수님은 세례는 물세례는 받았어요. 불세례를,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당부를 하고 가셨어요. 성령 세례를 기다려라. 받으리라. 받으면 이래라. 네, 받으면 이래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게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야.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야.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3,000명이나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 그러나 이날, 하루에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을 받았으면은 교제를 해야 돼, 교제. 예. 서로 도와주고. 매일 김선홍 목사님 교회에서는 매일 예배를 드린대요. 9시까지. 전 성도가. 그것을 13년 동안 지금 했대요. 13년 동안. 서울에서 정읍으로 가서 정읍에 있는 동안 13년 동안 한 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술하고 그럴 때는 못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하고, 그래서 서서 못하면 누워서도 한다는 거예요. 들것에. 뭐 사도 요한도 아니고
들것에 누워서 설교하고. 지금 이 이 3927 성경연구원에서 그 건진 10,000명 정도가 그렇게 배출이 됐지만은 제대로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만나서 교육받고 그때부터 가르쳐서 지금까지 66권만 가르치는 거지. 66권만. 한 장, 그 성도들도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지. 2명을, 작년에, 재작년에, 여기다 성경 공부하라고 보냈는데, 한 6개월 공부하고, 내가 바빠서, 못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것을 13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산다는 게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러니까, 김장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아침도 교회에서 밥 먹고 출근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물건을 통용하고, 기사와, 그러니까 세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게 이제 네 것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과 칭송을,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한테도 다 칭찬받는 거예요. 너무 착하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부흥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2장을 다 깼습니다. 2장 한 장을.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을 여기 43절부터 47절까지 잘 그려놨어요.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바로 3,000명이나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비겁했던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내일 이제 3장에서 여러분들이 또 만나게 했지만은 3장에서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라는 대한민국은 다 망했어요.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체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그래야 우리가 비겁하게 예수님 부인하지 않지. 베드로가 부인하는 거 보셨죠? 그럼 우리가 베드로보다 믿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성적인 신앙은 한계가 있어요. 그건 내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단언하고 말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은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이 오면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확률이 90% 넘어요. 네, 지금 뭐 큰 소리 치고 왔자 소용없어요. 상황을 만나봐야.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내 뜻이 중요해요?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하겠지. 그렇지만 상황이 닥치면은 내 뜻이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게 나요. 믿을 수 없는 게 납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극복할 수 없어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이 예루살렘이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너희는 지금까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 번째는 그리고 받으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거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너희가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그 권능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환자들이 치료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리고 성도들을 잠자는 성도들을 깨울 수 있어요. 지금 깨우려도 깨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지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예. 내가 하려면은 거짓말이 들어가요. 성령이 하면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주의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쭐 낼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한 게 아니야. 성령님이 하신 거야. 모든 것은 지금은 성령 시대다. 성령 시대는 형식적인 것은 필요 없다. 형식적인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배고 기도고 찬양이고 다 무효다. 형식적인 것은 하나님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그때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찬양을 드릴 때에 그 찬양이 효과가 있는 거고 기도를 할 때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를 해야지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 잘라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은 현장을 우리가 스케치했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가 3,000명을 결신시키는 엄청난 기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야. 사람이 바뀌어져 버린 거야. 가치와 무게와 능력과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 모두가 다 바뀌어져 버립니다. 지금의 나로서는 주님을 기쁘게 드릴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나는 내가 아니라 주인이 바뀌라고 했잖아요. 이미 나는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잖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기업.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다. 주인 말을 순종하려고 그래야지 내 맘대로 하면은 직장에 가서 내 맘대로 하면 월급이 나오겠어요? 그 주인 뜻대로 해야지.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지금까지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듣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다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병도 치료 받을 수 있고 가난도 물리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능력이 임하면은 내가 다 회복되는 거야.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믿고 내가 변하면 돼요. 나만 변하면 됩니다. 모든 것은 나에게서 문제가 출발하는 거니까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내가 진정한 사람이 되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진짜 주의 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